제76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저수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0장 행군나팔 소리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선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양은영 권사님 감사원금 드리셨습니다. 100번째 예물 정은숙 사모님, 오경숙 전도사님, 최경혜 권사님, 왕현희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이승길 집사님, 황희돈 집사님, 무명으로 2분 드리셨습니다. 유준경, 유영선, 김혜자, 유예림, 김유신,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김봉재, 박연희, 김소율 성도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단잠을 허락하셔서 육신의 피로를 씻고 오늘 새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일과를 시작하기 전 겸손하게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안에 매일매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갈급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도면 됐다는 안일함과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루도 주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루하루를 은혜 충만, 예수 충만,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풍요와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 인생의 풍요를 경험할 때도 감사하게 하시고 때로는 거친 광야와 같은 시간을 만날지라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신성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늘 영육이 강건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많은 목회 일정 속에서도 주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아픔으로 힘겨운 시간이겠지만 오히려 주님을 더 찾고 의지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호와 라파 하나님, 몸과 장기와 세포 하나하나까지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신성교회를 이 지역사회에 뜻이 있어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복음화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각자의 일터에서 성실히 일하여 받은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 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르지 않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셔서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문제와 시험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고 간증의 제목들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고 돌아갈 때 한나와 같이 얼굴에 근심이 없고 기쁜 마음이 가득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지혜를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편지요 향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 전에 잠시 그 장례 소식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광순 집사님의 부친이시자 유진희 집사님의 시부께서 이제 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입관하시고 내일 이제 발인을 하게 되는데 장례 절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빈소는 태안군 보건의료원입니다. 교회에서는 어제 담임 목사님과 또 담당 교역자, 장로님, 성도님들이 위로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4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꺼이 웃으며 죽을 수 있는 사람, 기꺼이 웃으며 죽을 수 있는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로마 시대 검투사 이야기를 담은 유명한 영화인 글래디에이터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정말 웅장한 원형 경기장 안에서 그 검투사들이 목숨을 걸고 결투를 펼치는데요. 이 검투사들의 대부분은 전쟁 포로, 범죄자 혹은 노예시장에서 팔려온 노예들입니다. 그들이 막 고된 훈련을 받고 경기를 하게 되는데 검투 경기에서 꾸준하게 좋은 성적을 거두고 명성이 높아지면 자유인의 신분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관중들은 경기를 보면서 이제 유의를 즐기게 됩니다. 그래서 검투사 경기는 로마 시대의 엔터테인먼트였는데요. 그런데 사람이 이 자극에 익숙해지면은 흥미를 잃고 더 큰 자극을 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검투 경기를 봐도 흥미나 희열 이런 것들이 막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오늘도 그냥 따분하게 검투사 경기를 보는데 경기 중에 막 바닥에 피가 흩뿌려지고 맹수에게 잡아먹히고 잔혹하게 죽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중하지 않던 관중들이 와! 막 소리 지르면서 광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경기에 빠져드는 시민들을 이 황제나 정치가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아, 더 자극적인 볼거리를 통해서 시민들의 환심을 사고 불만을 잠재우고 정치적인 입지를 견고하게 해야 되겠구나. 검투사 경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맞물리면서 검투사 경기는 스케일이 커지고 자극의 강도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돼요. 스토리를 잘 짜고 포로나 노예를 유익거리로 만들어서 학살하면서 피가 낭자한 쇼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검투사 경기는 뒤로 가면 갈수록 자극적이고 잔혹한 살육의 장소, 황제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전쟁 포로나 이 범죄자들을 어떻게 처단하는지 보여주는 거대한 정치적인 처형장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바울은 그 검투사의 경기에 비유하면서 사도들의 위치, 이 진리를 소유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고난에 대해 얘기하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는 헛된 풍요, 헛된 배부름, 그 영적 교만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는 영적인 은사를 풍족하게 받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모든 언변, 지식이 풍족하고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이 고린도 지역은 그 당시 최고의 항구 도시 그리고 상업 도시로 부유한 지역에 속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여유로운 것입니다, 삶이. 그런데 그 내적인 풍요, 외적인 풍족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히려 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은사와 지식과 언변을 가지고 왕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 능력, 물질을 주변 지체를 섬기고 세워가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고 팔을 나누고 정죄하면서 자신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척자인 이 바울이나 사도들의 권위에 도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렇게 풍요롭고 은사도 충만하고 뭐 하나 부족함이 없이 배부른 생활을 하는데 당신들은 뭘 그렇게 매맞고 감옥 가고 생활은 형편도 없고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사도 맞습니까?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은 생각하지 못한다고 얼마나 교만한 태도입니까?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자기들이 왕노릇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9절부터 해서 뒤에 13절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끝없는 고난을 나타냄으로써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만연해 있는 교만함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중에 9절의 내용을 깊이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9절 상반절 내용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의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아멘. 지금 바울은 주님께서 세우신 사도들의 사명과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죽이기로 작정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끄트머리에 두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로마 시대 개선식을 알아야지만 더 깊이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로마가 대제국이 되기까지 많은 정복 전쟁을 하고 또 자신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전쟁 활동이 있었는데요. 이제 전쟁을 나간 군대가 승전을 하고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화려한 개선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금관악기, 타악기, 각종 악기들이 울려 퍼지고 화려한 장식과 수많은 사람의 환호 속에서
승전하고 돌아온 군인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행렬의 앞쪽에는 로마의 장군, 군인들, 그리고 전쟁에서 빼앗은 전리품과 화려한 보물들이 행진합니다. 그렇게 쭉 지나가고 행렬의 맨 뒤, 끄트머리에 아주 비참한 사람들이 따라 들어오는데요. 바로 전쟁 포로, 반역자, 적국의 노예들이 쇠사슬에 묶인 채 걸어갔습니다. 근데 이 끄트머리에 행진하는 자들은 왜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인지 아십니까? 이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인간이 고안해낼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모욕적인 방식으로 죽임을 당하는 볼거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구경거리로 번역된 헬라어는 테아트론이라는 단어인데 오늘날 극장, 이 시어터의 어원이 되는 말입니다. 수많은 관객들 앞에서 잔혹하게 죽임을 당하면서 유익거리와 같고 볼거리와 같은 처지가 바로 사도들의 현실이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로마 시대의 원형 경기장 스케줄을 보면은 이 오전 타임에는 훈련된 전문 사냥꾼들이 맹수를 사냥하는 퍼포먼스를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후에 최고의 스타 검투사들이 벌이는 하이라이트 경기 전에 점심시간쯤에 이 끄트머리에 둔 자들을 경기장에 내보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끄트머리에 둔 자들을 처형하는 방법은 정말 잔인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굶주린 맹수들에게 아무런 무기도 주지 않은 채 벌거벗은 채로 내던집니다. 군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맹수들에게 온몸이 찢기고 물려 죽어가고 관객들은 그 끔찍한 모습을 보며 환호했습니다. 또 노예들끼리 칼을 쥐어주고 서로를 죽이게 하는 방식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죽이면은 또 다른 포로가 나와서 싸우고 정말 그 처절하게 죽이고 죽여서 최후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 사람은 살 수 있는가? 아니요. 그 사람 역시 그 자리에서 처형당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그 수치스러움, 그 잔혹함, 그 정말 비참함. 경기장 바닥이 피로온건하지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처참한 시신은 수습되어 나갔습니다. 이렇게 검투사 경기에서 이 끄트머리에 있는 자들은 볼거리, 소모품으로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음을 전하는 자, 사도들의 사명이자 자리라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아니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좀 편하게 해주시지. 아니 좀 고난은 있어도 그렇게 처참하게 죽임받는 자리에 꼭 둬야 하느냐고.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기꺼이 끄트머리에 둔 자가 되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신 것입니다. 생명을 꽃피우기 위해 죽음 속으로 걸어가셨던 거예요. 사도들 역시 그 사명 가운데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어 보이고 미련해 보였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부활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사도들이 죽은 것이 정말 비참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순교의 피가 결국 놀라운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훗날에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잔인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던 로마 제국이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380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를 통해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왕성한 나라, 어딜 가나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축복받은 나라 아닙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조선시대 때부터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의 순교와 희생과 헌신이 결국에는 열매를 맺어 지금의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통해 일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축복하셔서 지금의 교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은 사도들을 택하여서 부르시고 그들을 복음을 위해 온전히 헌신한 자로 세우십니다. 그 길은
세상에서 칭송받고 높임받고 풍요로운 길이 아니에요. 비천한 자리예요. 고난의 자리입니다. 피를 흘리는 자리예요. 세상 사람들이 관중처럼 보면서 비웃고 조롱당하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아무나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이며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했던 것이 사도의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교만함으로 가득해져서 사도들의 권위에 도전하고 비난하며 왕노릇하는 참담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잘 나가는 것으로 나의 신앙을 증명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해야 돼요. 내가 높은 자리 가야 돼요. 세상에서 잘 나가야 돼요. 내가 물질이 풍족해야 돼요. 절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미련하다고 여기는 방법으로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방법으로 일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을 외면하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것으로 일하세요. 우리의 차원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요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는 자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누가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선포하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이 고백 앞에 나를 헌신하시겠습니까? 뭘 그렇게까지 예수를 믿어? 어휴, 저 답답한 예수쟁이. 그냥 세상 방식대로 좀 흘러가는 대로 하면 얼마나 좋아. 빨리 성공하고 높은 자리 가고. 누가 이 세상의 조롱과 유혹 앞에 담담히 서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날마다 죽기를 원합니다. 당장에는 비참하고 눈물 나고 어렵지만 나를 통해 놀랍게 일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여러분, 우리가 이 정신을 회복할 때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공동체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라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더 유심히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의 누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드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원형 경기장에서 비참하게 죽음이 확정된 자, 끄트머리에 든 자, 구경거리에 불과한 자라고 바울이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정말 숨겨진 비밀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지켜보고 둘러싸는 것이 세상 사람, 세상의 비웃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 누가 또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죠? 네, 천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온통 나를 죽이려는 것들로 가득한 것 같지만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그 원형 경기장 안에 나를 위해 숨죽이며 응원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보며 격려하는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정말 버려지고 미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끄트머리에 밀려난 사람처럼 보이고 외롭고 뭔가 소외되고 비참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천사의 응원을 받으며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생명의 기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한 각자의 자리에서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겪는 고난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헛된 것처럼 보이고 쓰레기처럼 보이고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믿어야 되는 건가? 아무 쓸모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가장 가치 있는 일로 기록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때 천사들이,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증언할 것입니다. 하나님 맞아요. 저 목사, 저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정말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달려왔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하루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참된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을 통해 역설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날마다 내가 죽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잡아먹으려는 세상 속에서 기꺼이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셔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 섰을 때 예비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승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금주의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소서, 영혼의 때를 준비하게 하소서.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정말 세상은 나를 잡아먹으려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볼 때 이 원형 경기장 안에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오늘도 선한 싸움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근사로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이 새벽에 겸손한 마음으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